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표저회가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바로 시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휴식하다, 집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쉰다는 개념을 넘어서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깊게 바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내 삶과 내 마음에 빠져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일은 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이러한 나날이 필요합니다. 다만 안식일에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는 집중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음악의 리듬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내 삶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음악을 이렇게 들었는데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내가 반응하는 걸 봅니다. 감정도 반응하고 또 생각도 반응하고 많은 것이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리듬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으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집중하게 될 때에 자기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이렇게 반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리듬을 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모습이 세 가지로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4절에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라고 돼 있죠.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리듬, 주님의 리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위기들을 만납니다. 또 결코 즐겁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여 생각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기쁨들이 생겨납니다. 기쁨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성실하심에 우리의 생각이 미치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소유를 함으로 기쁨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쁘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10등 난 사람은 7등을 하려고 하고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0만 원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스 본천인 사람은 미스 강주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가짐으로 인해서 기쁨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큰 좌절이 그에게 옵니다. 더 큰 욕망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리하여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 또 하나님의 인자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생각하는 데로 인하여 오는 기쁨은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바로 어떤 의미로는 건강한 기쁨이죠. 유기농 기쁨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는 절대 만족 못합니다. 지위 가지고는 절대 만족 못합니다. 성공 가지고는 절대 만족 못합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는 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큰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만족을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이제 또 월요일부터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또 든든하게 그렇게 또 놀랍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크지만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만 외치는 여러분 주장이 아닙니다. 다만 책에 써 있는 어떤 개념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뛰어 들어와서 바로 일하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바로 일하심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리석은 자들은, 무지한 자들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지구가 굉장한 속도로 여러분 자전하지 않습니까? 뭐 30만 킬로라 그럽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돕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양 주변의 이 지구가 그런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못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하루도, 이 지구가 하루도 아니 단 1초도 멈춤 없이 태양 주위를 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김없이 아침에는 떠오르고 또 해가 질 때 또 저녁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됩니다. 일상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반복될 때 그런 생각합니다. 일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반복되는 일상이 여러분 여름을 만들어내고 가을을 만들어내고 겨울을 만들어내고
봄을 만들어냅니다. 씨앗이 땅에 심기우게 되면 그것이 줄기가 나오고 얼마 가지 않아 큰 나무가 되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그냥 하루가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자랍니다. 생명이 꽃을 피웁니다. 생명이 열매를 맺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시게 또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일상이 아무 변화 없는 것 같고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상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므로 봄은 온다. 그러므로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여전히 살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해서 그 일하심을 쫓아서 아니 그 일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 독립운동가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던 그 오산학교를 만들었던 이승훈이라는 귀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남강 이승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칠흑 같은 이 일제라는 어두움의 시절에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소망이 안 보이는 것이죠. 독립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은 친일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친일파를 이렇게 생각할 때, 아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못돼 먹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지만,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친일파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친일파 한 사람들이 왜 친일파를 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일본의 협조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부귀 영화 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강함과 조선의 약함을 보면서 독립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예, 독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황 인식을 가지고 보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바보같이 보입니다. 어리석은 자같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남강 이수훈이라는 선생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일한다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한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미약한 발걸음이지만 이것이 분명 민족의 역량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본인들이 하는 일은 너무너무나 미약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독립의 보탬이 되지 않아요. 일본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어두움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그렇게 내게 주신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리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악은 망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만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영원토록 지존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존하시다는 이 히브리어 뜻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복 주실 자를 복 주시며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장소가 바로 이 지존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다. 이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우리는 성실하게 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10절입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온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온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오늘 또 여전하게 그 근거 위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신선한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선한 기름이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면 사무엘상에 보면 그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각각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이렇게 붓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 10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기름병을 가지고 그 병에 담겨진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병에 담겨진. 그러나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기름병을 쓰지 아니하고 솥불에 담긴 기름을 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부었던 기름이 담긴 용기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그 용기는 기름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은 약하지요. 쉽게 깨지죠. 병은 굉장히 여러분 비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문화에서 이 병을 만들어냈다. 이건 굉장한 그 문화적인 그 본성입니다. 굉장한 실력입니다. 하지만 이 병은 쉽게 깨집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의 왕국은 불완전해서 영원하지 못했죠. 사울 왕 그때에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솥불은 성경에서 견고함과 완전함, 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솥불은 당시에도 아주 흔한 그런 재료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솥불은 견고합니다. 완전합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솥불에 담긴 기름을 다윗에게 붓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왕국은 깨지는 병이 아니라 솥불처럼 견고하고 완전하게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자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바로 솥불에 담겨진 기름을 바른 바로 다윗의 인생과 같이 그 인생을 바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걸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한 그 사랑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 성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우리나라 말로는 대추야자 열매나무입니다. 대추야자 열매나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할 때 그 꿀이 뭐냐면 벌이 만들어낸 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추야자 열매가 만들어내는 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추야자 열매 여러분 중동 지방에 있는 열매 드셔보셨어요? 굉장히 답니다. 정말 꿀 같습니다. 그걸 좀 두면 이렇게 꿀같이 이렇게 내립니다. 그런데 이 대추야자 열매가 식물학적 학명이 불사조나무입니다. 불사조나무입니다. 왜 불사조나무냐면 이 종려나무는 다 베어버려도 그루터기만 남으면 다시 자랍니다. 심지어 이 보이는 그루터기까지 불로 태워버려도 뿌리만 남아있으면 다시 싹이 나고 자랍니다.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사조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불사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도 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게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로마서 5장에 돼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된 자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니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우리는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습니다. 망하게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여러분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의지력이 강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종려나무처럼 다시 번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백항목이 상징하는 것은 웅장함을 상징합니다. 이 백항목은 벌레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오래 삽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 백항목을 잘라다가 성전을 지었을 만큼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니 반드시 백항목과 같이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 집중력을 가지고 깊이 오늘도 생각하시면서 그 이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아침에는 뜨고 또 저녁이면 해지고 아침이 왔다 또 저녁이 왔다. 계절은 변하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하게 됩니다. 소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또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또 그렇게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정수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